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국어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의 규칙을 정해 주셨어요. 레위기 1장에서 27장까지 본문입니다. 자,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대 제사법이 나오는데요. 1장에서 그리고 7장까지 5대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번제가 가장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전부 주신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께 또 헌신하고 또 속해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화목제인데요. 이 화목은 평등과 공평과 배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신분의 차이가 없이 제물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선택한 백성에서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도 또 그리고 그런 사회적인 위치도 모든 세상적인 기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이 화목제에 따르면 그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또 믿는 사람들은 모두 공평하고 평등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의무적으로 화목제를 다 드려야 됩니다. 번제 같은 경우에는 자원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자원하여서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화목제는 반드시 속죄제, 이 속죄제와 함께 드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속죄, 즉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그런데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또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또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저 천국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속죄제도 하나님 백성에게는 의무제입니다. 의무제. 자, 이렇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소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라든지 또 중요한 것이 실생활에서의 성길 규례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의 의미는 나눠드린 PDF 교환을 통해서 각자 자세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출애굽기, 이어서 자, 세 번째 모세 오경의 책인 레위기까지 그렇게 이어지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서는 원시복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모세 언약, 자,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족장 언약들이 있죠. 족장들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지만 모세 때에 와서는 상방적인 언약이다. 제가 여러 번 이 언약에 대해서는 반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사분들이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제 그 모세 때에 와서는 상방적인 언약으로 바뀌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완전한 그러한 언약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상방적인 언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역사서, 선지서, 지혜서, 시가서 등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상방 언약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과 의무에 대해서 구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을 참기름 짜듯이 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율법과 성전이라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또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 땅을 보호하시고 지키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성전을 더럽히면 이제 심판과 멸망이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레위기 18장에서 22장은 하나님 백성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성결 규례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성결 규례는 레위기 19장 2절을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이 거룩함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고, 이 레위기에 많은 이 부분들은 너무 복잡한 성결의 규례들, 그리고 복잡한 제사의 모습들, 복잡한 또한 절기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 거룩함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서 이 거룩함을 항상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했던 그것입니다. 자, 거룩함을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소그룹 말씀 교환이라고 이번부터 새롭게 제가 만들었는데요. 소그룹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마음 열기. 친구들, 혹시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해 희생했던 적이 있으면 말해 볼까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가족 중 나를 대신해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나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좀 물어보면 좋겠죠.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제사와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라고 한번 주제를 던져주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 이 다섯 종류가 있다는 거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제사에 있어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 바로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 이 제물은 동물이나 곡식, 빵 등이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 중 소제를 제한 나머지 네 가지의 제사는 모두 동물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한다는 거. 즉 희생 제물을 바쳐야 된다는 거. 희생에 대해서 중요하게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또 질문하고 좀 다시금 또 올릴 수 있도록 다섯 가지의 제사의 종류는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지, 바로 희생제물이죠. 희생, 또 피 흘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는 제사는 무슨 제사인가요? 소제. 자, 곡식으로 해서 떡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자, 이 소제, 이렇게 질문까지 좀 해서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단원, 말씀의 본문에 한 단원을 마치면 제가 질문도 조금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2절.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동물의 죽음, 희생 제물을 원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지은 죄를 대신에 동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결심하도록 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라고 아이들에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9장 2절 말씀 잘 이야기해 주시고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대신해 죽어가는 희생제물을 보면서 더욱 거룩하게 살도록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면 되겠죠. 자, 하나님이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 원하셨기 때문인가요? 자, 중심 주제, 거룩하게. 로마서 세 번째 단락, 로마서 3장 10절과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친구들은 죄가 없는 의로운 의인인가요? 아니죠. 자,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요. 저와 친구들 모두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를 우리가 마음대로 없앨 수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없애려면 뭐가요? 희생제물이 필요해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점점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 중 죄가 없는 의인이 있나요? 없어요. 죄인이에요, 모두.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요? 네, 희생 제물이죠. 자, 네 번째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이 죄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독생자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 희생 제물로 보내셨어요. 로마서 8장 5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그래요 친구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9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어요. 동일하게 질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해 오신 희생 제물은 누구인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없애주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 그래서 희생 제사와 제물이 죽는 것과 피 흘리는 것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것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믿으면 죄인이 어떻게 되나요? 의인으로 의롭게 됨.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을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희생을 집중을 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믿으면 재물로 좀 연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믿으면 죄인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의롭게 됨. 그리고 여기 빠뜨렸는데 거룩하게 됨이라고 이야기해줘도 될 것 같아요. 자, 맺는 말 친구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게 제사를 지내고 율법과 같은 규칙을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심으로 자, 완벽하고 유일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친구들은 모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모두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원하는 친구들은 영접 기도를 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은 더욱 예수님께 감사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단어 낭송.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새로운 단어 낭송입니다. 성경의 초점 누가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나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자, 가스펠 속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나침반입니다. 자, 성막의 미로를 따라가며 글자를 모아 빈칸에 적어 레위기 11장 45절을 완성하게 한다. 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이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네, 그리고 탐험하기 있거든요. 자, 바로 잡기 전에는 만날 수 없어요. 라고 해서 수학 문제인데 자, 6을 만드는 거예요. 계산 결과가 6이 나올 때까지 5 더하기 2는 7, 7 더하기 0은 7, 7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있거든요. 마이너스 1은 6. 그래서 이렇게밖에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자, 숫자 5가 6을 만나려면 틀린 계산을 바로 잡아야 했어요. 여러분은 속죄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자, 속죄란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를 바로 잡으려면 먼저 죄를 해결해야만 하지요. 이런 부분들 보다 보면 이렇게 죄에 대한 어느 부분들 있죠. 말씀 속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요 부분 저 친구들은 죄가 없는 의로운 의인인가요? 그래서 요 죄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걸 참고해서 요 부분 알려줘도 될 것 같고요. 자,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해서 희생제물이 어떠한 것이 쓰였는지 자, 이렇게 양 또 송아지 염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물상자 순종하는 일이 매우 어려웠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글로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자, 기도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로 마침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때때로 죄를 지으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국악 하나님이 제사의 규칙을 정해 주셨어요. 이 부분들 또 잘 교환을 잘 참고하셔서 또 오는 주에 우리 아이들과 풍성한 또 은혜를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